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심각하게 잘못 잘못 적용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경우에 안 맞게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죠. 또 대표적인 말씀을 저한테 꼽아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도 많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못된 적용이 아주 잘못되다 못해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이를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나셔서 주셨던 말씀이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건데 많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즘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신앙은 순수하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지키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서류들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그건 좀 이렇게 적당히 쓰면 돼. 이렇게 그냥 하면 돼 해갖고 바꿔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죠. 고친다는 거죠.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셨어. 우리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이런 거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면 되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의 재능, 세상의 힘, 세상의 명성 이런 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것이 지혜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거꾸로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어떤 매력, 세상의 그런 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고향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오셨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화니까 이렇게
적당한 예화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지만 자기네 교회에 어떤 여배우가 영화 배우가 출석하는데 너무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출석한다, 저런 사람도 출석한다, 뭐 그런 얘기를 자랑처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시골교회 농사 짓는 시골교회 연예인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 여자 배우가 지금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만 그분 생각하면 그 목사님 생각하면 그 배우만 생각나요. 교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석해갖고 우리 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국회의원들만 다 모아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갖고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국 대통령실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을 했다고 말이죠. 미국 전직 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간증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 축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서 떠벌리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하루빨리 부흥해서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말이죠.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자랑하고 세상의 복을 향해서 세상의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원래 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어요. 칭송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누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서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복되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인데 그가 불평처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인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품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그게 칭송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불평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들도 인정할 만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수많은 이라는 말 다음에 마을들에서라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나음을 얻으니까, 거기 가면 얻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복되니까 다 새로 교회가 생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변 마을에서 몰려들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교회 멤버가 돼야지 그래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복되더라. 그곳에 가니까 복되다더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복을 받는 일들이 원래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신자인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럽니다. 부인이 요즘에 많이 아프세요. 금년 들어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친지들이 아는 분들이 계속 연락을 한대요. 뭐라고 연락하냐면 네 부인이 아마도 죄가 많은 것 같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여기 그 말 쓰죠.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치신다고. 니들이 죄를 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심었지만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걷어가셨어요. 다 걷어가셨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전화할 때마다, 안부 전화가 오고 할 때마다 자꾸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 격정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벌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왜 내 아내가 벌 받냐고. 저는요, 젊었을 때 예수 모를 때 막 살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고요. 대학교도 운동 관련해서 갔고, 그래서 그냥 공부는 뒷전으로 밀고 놀고 먹고 그냥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데 그냥 상상을 초월할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런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나뿐 아니라 내 아내 때문에 시댁인 우리 집이 온통 다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요? 벌을 받으면 제가 받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그분 와이프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은 이분이 비록 너무 병약해져서 병원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한 명의 자매 때문에 온 일가 친척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내 믿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 집안과 내 관계들과 내 모든 주변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도 되었어요. 12절, 13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믿는 사람이 all believers가 다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보통 주로 거기에 모였다,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5,0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해석에 따라서는 합쳐서 8,000명이 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8,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신자들이 다 모인 건 아니고 그들의 대부분이 이제 오순절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보통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상종은 못하는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the rest로 표현된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동기가 있는 자들이나 위선적인 접근을 하려던 시도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동참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조인하려던 사람들이 저절로 분리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짜 신앙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잘못된 동기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의 가치관, 사는 목적, 삶의 방식, 인생의 소망들이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서 다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다고요? 생각하는 게 똑같고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침묵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바람에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인생, 다른 삶,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거야말로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파라는 그 말씀대로 밖으로 나가는 교회였어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요, 민간에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민간에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에게도, 민간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15절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에. 그들도 거리로 나갔고 교회도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같이 예배하십시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거리였어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그곳에 일요일날 몇 시에 오시면 우리가 사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사도들도 거리로 나가고 그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AD 313년부터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굳이 밖으로 찾아나가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이 교회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찾아오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는 종종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해본 적이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미워할 줄만 알지. 요즘에 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밤에 그냥 새벽에 꽝꽝 망치질을 하고 툭 하면 막 담배를 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냥 아우 저 어떻게 신고를 할까 이 생각만 했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알게 된 어떤 분은 불교 신자인데 평생을 이분이 큰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60을 막 넘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병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했습니다. 그분 말 맞다. 나 의사도 못 고치고 고칠 약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죽어간다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의사도 아니고 약도 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저씨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불교 신자라서요. 그러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거북스러웠는지 그렇게 예의 갖춰서 그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피합니다. 또 그 소리 할까 봐. 저를 슬슬 피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분 자리가 거긴데 제가 맨날 그 자리 옆에 가서 찾아가는데 어떻게 도망 다녀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들어야지 뭐. 매일 만나거든요.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믿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너하임에 우리 교회 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그 동네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직접 기도는 못 해드리고는 있지만 조만간 손잡고 제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지만 그분이 믿음이 없지만 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의 믿음을 그분에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라는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기적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통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옆집 사람들도 거기 가서 났대. 저 앞집에 철순애도 거기 가서 그런 은혜를 받았대. 너도 한번 가봐. 그래서 나온 거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나온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사도는 아니지만 저는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제가 만나는 그분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들이 다 불신자들이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은혜의 복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짧게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3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이 돼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